오늘 말씀은 에스라 4장 1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715쪽입니다. 에스라 4장 11절부터 16절, 구약 715쪽입니다. 11절 함께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도움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도움이 보이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어느 날 밤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니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임한 그 바닷가 모래 위에서 두 짝의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나의 것,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 거기서 저는 인생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발자국이 멈춘 곳에서 제 삶을 돌이켜 보는데 그 가운데 하나의 발자국만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 인생에 있어 가장 비참하고 슬픈 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주님은 저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러나 보십시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땐 발자국이 한 짝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그때 대체 어디에 계셨나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귀하고 소중한 딸아, 나는 너를 사랑했고 너의 곁을 결코 떠나지 않았노라. 너의 시련의 때에, 고통의 때에도 너를 떠나지 않았노라. 내가 본 단 하나의 발자국, 그것은 내 발자국이니라.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노라.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입니다. 아주 오래된 시지만 오랫동안 마음에 기억되고 되뇌이는 시입니다. 인생길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해줄 사람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외로움과 고립감, 무척 힘든 일입니다. 이럴 때 도움이 필요합니다. 에스라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도우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장 필요한 때에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사역했습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본래 한 권의 책입니다. 지나오면서 두 권으로 나누어졌지만 그 이야기는 한마디로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에스라서, 느헤미야의 이름은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위로하는 그 삶의 역사들을 살폈습니다. 특히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에스라가 사역하기 전 고레스 왕 때부터 아닥사스다 왕까지 성전이 건축되고 성벽이 재건되는 그 역사를 먼저 살핍니다.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성벽을 재건해 갈 때 하나님의 사역을 대적했던 무리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방해했는지, 그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돌아보면서,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서도록 말씀으로 기록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닥사스다 왕 때의 일입니다.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 지금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예루살렘이 비었습니다. 조금 남아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던 자들이 자리를 잡고 이제 텃세를 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짓 협력으로 회방하려고 했습니다. 약 5만 명의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그때 그들은 협력하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그들의 음모를 알아차렸던 지도자들은 홀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건축할 수 있다고 대응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본색을 드러내고 회방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른 누구보다도 왕에게 상소해서 행정적인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그들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들이 올렸던 고소문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12절에 이때에 악한 성읍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조세나 관세나 통행세를 바치지 않을 겁니다. 결국 왕에게 손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왕의 소금, 봉급을 받는 사람들이므로 왕을 생각해서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왕에게 고소한다고 말합니다. 당시의 소금은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치 월급을 줄 때 소금으로 주었답니다. 실제 이 셀러리라고 하는 봉급 자체가 소금의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또 15절에 보니 역사에서 그동안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이 소금이 왕들에게 얼마나 반역을 많이 했는지, 그것 때문에 성읍이 멸망되었다고 말합니다.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강 건너편,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영지가 없어질 것이라고 그들은 고소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고소하는 내용이 아주 논리적입니다.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역사적인 근거까지 제시하면서 아닥사스다 왕을 설득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재건으로 인해서 받게 될 손해들, 그것을 소상히 보고했습니다. 결국 왕의 명령으로 성벽 재건은 중단되었고 대적들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돌아갔습니다.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처럼 적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에스라 1장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1장 1절에 이 모든 일이 누구로 인하여서 시작되었는지, 누구의 역사인지를 밝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일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이 일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소리로, 사람의 냄새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섬기는 사역이 되길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의 사역이지만 막힘과 방해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금 등에 업고 걷고 있노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 일,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에스라서 4장에 있는 이 말씀은 바로 뒤이어서 나오는 느헤미야의 사역과 연결됩니다. 아닥사스다 왕, 그가 성벽 재건을 중단시켰습니다. 이 소식은 아닥사스다 왕 바로 곁에서 술관원으로 섬겼던 느헤미야에게 전해졌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수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4개월 동안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에스라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돕는 자를 이미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위로의 모든 계획들을 세워두셨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에스라 선지자는 성벽과 또 성전 재건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믿음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스바냐서 3장 16절에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막힌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답답한 일들, 그 상황 가운데서 손을 늘어뜨리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